창세기 1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결국 부모의 곁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 여정들을 쭉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두 아들 사이에 대단히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감지했던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을 그대로 두어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자신의 고향으로 잠시 잠깐 보냈다가 이 에서가 분이 좀 풀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은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당부하는 말, 아내를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취하지 말아라. 반드시 고향에 있는 사람 중에서 라반의 딸 가운데서 취하라 하는 이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미도 이 에서는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는데 이 가나안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햇사람 중에 두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풍토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당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라서 이러한 신앙을 아는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당부하고 떠나가는 야곱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너에게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가 잘 이어받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내용과 함께 마침내 야곱이 이제 혼자서 이 고향 땅을 향해 찾아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을 향해서 가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서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에서는 그의 큰아버지 곧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서 이 느와 요새 누이 마할렛이라고 하는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는 동생이 차라리 함께 있지 않으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야곱은 이제 먼 길을 떠나갑니다. 물어서 가야 될 길이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쭉 떠나가게 되면서 그가 처음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으로 향하던 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누구 의지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돌 하나 취해가지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애처로운 처지가 된 것이죠. 잠을 잤는데 그 잠에서 이상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보이는 내용이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쭉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운데서 또 음성이 들려요. 이 사닥다리 위에서 음성이 쭉 들리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편만해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떠나가는 자신을 향해서 축복했던 부모의 그 축복과 그리고 그 복을 빌었던 그 내용들이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뜻이고요. 대를 이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편만해질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은 후손,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 주시는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언제나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동행에 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시는가? 다 이루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얼마나 거기에 머물다가 오게 될지는 아무도 기약이 없는 그러한 걸음을 혼자서 떠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그 약속을 덧붙여 주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게 될 때까지 내가 항상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고서는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의 생각은 뭐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땅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 루스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짓느냐? 베델이라고 친 겁니다.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 루스라고 하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이름을 짓게 돼요.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경배를 울리는 태도를 보이죠. 그러면서 베델이라 이름을 짓게 되고요. 그와 함께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내용 20절부터 22절 내용에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돌기둥을 쌓은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맹세의 한 형식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들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최종적인 수단이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할 때 그 최종적인 방식이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서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맹세하는 것을 두고 서원이라고 말해요. 그 맹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죠. 심지어는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내가 한 맹세를 지켜라. 서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맹세 혹은 서원은 대단히 엄숙한 그러한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서는 이제 계속 그 어머니의 고향 땅 바단 아람으로 향하게 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야곱이 참 어렵고 또 정처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난감한 불확실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안고 떠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있는 땅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본 이 야곱은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리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 약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이 역시 이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평생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하여 야곱이 서운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당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 또 우리 남은 삶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떠한 인생인 줄 또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화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피할 수밖에 없는 외로운 머나먼 길을 떠나야 되는 야곱. 정처 없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낯선 곳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너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어디서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은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놀라운 신앙의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됨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셔서 제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게 될 때까지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늘 부여잡게 하시고 삶에 이런저런 굴곡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힘써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